개혁, 신앙의 개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걸쭉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못되고 너무나 못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암몬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악했고 할아버지가 악했고, 그 므낫세의 손자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너무 선했습니다. 요시야를 이후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 흡족한 왕이 누구냐면 이런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왕들이 4명 있었지만은 우리말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서 두 눈이 뽑혀고 개처럼 여러분 끌려가는 시드기야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 가장 빛났던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요시야 왕입니다.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 통치했던 유다의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께 선한 왕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8살 때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니라 아주 아기가 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이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여러분 전체 유다를 우상의 천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악했어요. 근데 이 8살의 왕이 올라갔던 이 요시야는 정반대예요. 틀려요. 그래서 우상들을 해파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의 개혁운동을 벌이고 이제도 후회도 없을 정말로 선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된 사람이 요시야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8살 때 왕이 돼서 그 주위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사람인데 이 어머니 쪽으로 또 주위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추측을 해보고 그것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가면서 북쪽은 이미 722년 주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원인은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은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타락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는데 그것이 깨어져 나갔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알만할 수가 있는데,
이 진리에 주신 이 분별의 능력을 사람들의 제약으로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걸 보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죄로 인해서 상실되고 말았어요.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껍데기가 있어요. 종교성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종교적인 여러분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진리에 대한 그 핵심은 잃어버리고 껍데기 종교성은 갖고 있어요. 그 종교성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으로 채우고 마는 거예요. 허하는 간 술로 채우고, 허하는 간 욕망으로 채우고, 인간이 허하는 간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고, 뭔가를 채워야 된단 말이죠.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종교성은 갖고 있는데 그 속에 채우는 것이 여러분 전부 다 우상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있음을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종교심이 많아요. 이 겁대기는 되어 있는데 그 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으니까 전부 다 신으로 만드는 태양신, 별신, 달신, 동물을 신으로 하는 애니미즘이 생기고 토테미즘 생기고, 이런 종교성을 갖고 나서 뭔가를 채워야 되는 잘못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흔적들을 다 주셨건만 우매함으로 도리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은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자리에 세상에 썩어질 우상으로 꽉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썩어질 우상들로 채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전부 다 우상숭배로 막 따라가고만. 그렇다면 이 우상숭배를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첫째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상숭배를, 사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것을 비치지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여러분, 두 번째는 정치가들의 계략과 전략도 있어요. 호두의 수법이. 그러니까 통치수단 가운데 이단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간혹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정치적인 전략으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통치 수단으로 남과 북이 탁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났더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딱 막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다. 열왕기상 1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됐고 여로보암이 북 지파를 갖고 이스라엘이 됐는데,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 자 보세요.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정치적인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해서 우상을 다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만들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다 정치적인 전략이에요. 통치 수단이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쪽에는 저건 새로운 신 같아요. 우상화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김일성 종교 아니겠어요? 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큰 제국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왕으로 대비를 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루 평지에 세웠더라. 신상을 세워놓고 여러분 3장 5절 보면 다니엘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음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뭘 하라고요? 절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히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내선일체를 앞세우고 이런 정치적인 전략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우상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하고 그게라고 이야기를 한 모습을 다 절하라. 그래서 일제 때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걸 또 종교인들이 이것은 정치적인 거지 종교적인 게 아닌 거라고 또 색칠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나 속에는 이런 우상이에요. 신이란 말이죠.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럼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가? 뭐 사단의 계략도 있고 정치적인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탐심, 현세적인 것을 보장하고 뭔가를 약속해주면 자기로 해 그거를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하자보면 탐심은 뭐라고 곧 그게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만문이즘, 여러분 새로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명예가, 만문이 우리 또 다른 우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에 대한 탐욕, 욕심, 과도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나라가 마지막에 막 신앙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길을 갔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다윗의 길을 갔다고 여호사밧이 히스기야가 갔고, 여러분 멸망 직전에 가장 빛나게 있던 요시야 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그가 8살에 왕이 되었고 왕 8년 8살에 왕이 돼서 1년이고 그 왕위 8년 16살 때부터 우상 타파를 하는 종교적인 쇄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그의 왕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역대하 34장 2절 보면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지 아니했다. 이제까지 보면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갔다고 했지만 이 요시야에게 하나 더 붙여준 게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돼갖고 16살이 될 동안 여러분 그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도운 거예요. 이 북의 쪽으로는 다윗의 씨였지만은 본받을 만한 씨가 없어요. 아버지 대 여러분 그 위에 할아버지 대 그 위에 때는 또 믿음이 좋은 그의 선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3장 25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를 가리켜서 이런 요시야 왕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후에 왕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그 길을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반짝 빛났던 요시야의 이런 신앙을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지금 문제가 좋은 신앙의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거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에게 이야기하기는 좌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면 3절 보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여러분 8살에 왕이 됐어요. 8년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16살.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에요? 뭐 16살이면 뭘 알겠. 그러나 철저한 주위의 신앙을 가리켰던 어머니가 있었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있었던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8년 그의 조상 다윗과 하나님의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엄한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양육되며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 8년 16살 때부터 여러분 그가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그가 왕 12년 20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정경케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그의 상들을 다 여러분 회파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아마 이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627년부터 여러분 586년까지 여러분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아마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뚝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왕이 있어 그 다음부터 왕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으로
어떤 것을 했는가? 4절 보세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무리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어떻게 했어요? 헐었어요.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놓인 달린 태양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헐고 찢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빻아버렸어요.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가서 다 뿌리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보면 헐고 찢고 빻아버렸어요. 바로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무덤에다가 다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헐고 찢고 빻고 바로 가루로 만들어 갖고 대대적인 이런 신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사장의 뼈는 뭐예요? 이 못된 제사장이 죽어갖고 저 무덤에 있는 뼈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시신을 꺼내갖고 부관 찬시한다고 하고 불살라서 다시 빻아갖고, 여러분 죽은 자의 성역은 거의 성역시하는, 더 건들지 않는 건데, 이 나쁜 이런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뼈까지 꺼내갖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그냥 계획을 다 한 거예요. 유다를 정결케 하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데, 여러분 그의 뼈들까지 그냥 다 끄집어내 갖고 여러분 일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한 군데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절에 한번 봐요. 6절에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였다. 모든 사면의 전체를 그렇게 했어요. 이거 잘 므낫세, 에브라임, 여러분 이거 남쪽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보세요. 시므온은 유다 최남단이에요.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중앙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했어요. 지금 남쪽만 지금 남한국인데 저 북쪽에 있는 것까지 그랬다는 게, 이미 북쪽은 누구한테 무너졌어요? 아수르에게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아수르는 수구디아의 족속이 아수르를 침입했어요. 그거 막느냐고 이 팔레스틴 지역을 아수르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소란 틈을 타갖고 이 요시아가 저 북쪽에 있는 옛 전체 다윗 왕의 영토에 있는 데를 전부 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대단한 거예요. 이미 넘어갔던 아수르에게 넘어갔던 이 북쪽의 땅까지, 그때 여러분 이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때예요. 흑해 지역에서 일어났던 유목민이 있었는데 그 유목민이 수구디아의 사람들이에요. 이 유목민들이 아수르를 치는 거예요. 치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을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 틈을 타서 우리 남쪽만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의 중앙, 저 북이스라엘의 저 최북단 시므온까지 종교개혁의 대상은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 한 군데만이 아니라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전체 영향권 가운데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다 이런 악한 자들을 섬멸하고 하나님 신앙을 세웠어요. 7절 보세요. 제단들은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여러분 어디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북쪽에 가서도 이런 종교적인 쇄신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서 태양신 우상들을 찍고 빠고 가루로 만들었다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의 개혁은 여러분 전체였어요. 남북 전체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유다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요시아로 인해서 얻게 되었지만, 그 다음 왕들로 인해서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참 가슴 아픈 역사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요시아의 계획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좀 이해를 할 게 있어요. 요시아가 행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서 남북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혁신을 했어요. 근데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첫째, 하지 않은 게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8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몬은 여러분 신하들에서 죽어버렸어요. 왕 2년 되었을 때 신하들이 죽여버려요. 아주 못돼갖고. 그걸 또 백성들이 알고 나서, 그래도 왕인데, 그래서 또 그 신하들을 또 죽여버려요. 이런 피가 막 피를 불러오했던 시대였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유다의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 므낫세였습니다. 이런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조부는 가장 악한 왕이었고, 자기 부왕이었던 아버지는 왕 2년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밀어나도 11장 3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고,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이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이게 므낫세예요. 자기 조부가 이렇게 악했던 거예요. 그 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그게 아몬 왕이라. 그래서 아몬 왕이 그냥 신하들에 의해서 그냥 도륙당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나이 8세에 여러분 왕이 됐으니, 여러분 그 환경이 어떻겠어요? 국토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치는 다 분열되어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적이고. 근데 그는 정직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꾸만 막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코로나 없으면 뭐 이 수혜배에 꽉 차고 넘쳐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우리 누구를 탓을 해요. 여러분 8살에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국루는 분열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했고 다윗의 길을 찾아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환경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이 탓하지 않았어요. 나이 탓. 몇 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그가 8년 16세에 이런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듣는데 몇 살부터? 여러분 3살 때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다니엘은 잡혀갔지만 뜻을 정하고 여러분 10대에 그렇게 해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가고 여러분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름 받아요? 75세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몇 세에 받아요? 80세에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탓을 내 나이가 여러분 내 나이가 지금 예배하고 헌신하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제가 그럴 때 아멘 하세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딱 좋은 나이예요.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고 정치하는 사람 핑계하는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미숙이었습니다. 깊은 생각을 못해요. 남의 탓이 아니란 말이죠. 전부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적으면 적다고 탓하고 많으면 많다고 탓하고. 세 번째는요, 이런 가족이 좋은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살해당해 버리고 왕이었지만 여러분 가족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할아버지는요 악한 왕이에요. 그걸 물려받았던 자기 아버지 아문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아버려요. 그 가정 좋은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탓하지 않아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고 좋은 스승들이 있었고 좋은 친구가 있었고 신앙의 동역자들이 아마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8의 왕이 되고 16살부터 굳건히 서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굳건히 서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뚝 서서 오늘 말씀에 요시아처럼 정직하게 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8의 왕위에 올라서